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이 18절 이후의 말씀을 갖고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가 뭘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러면서 네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는 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가 뭘까? 보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뭣도 주십시오. 뭣도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맞춰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응답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응답됐느냐? 이것은 또 하나의 숙제라고요. 교회의 숙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랬는데 왜 다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다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숙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문제길래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성경대로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뭐냐? 천국의 열쇠는 요한복음의 14장 14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그러면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안 될까 과연?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답을 찾는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천국의 열쇠를 주고 나서 18장에 그 답을 준 거예요. 18장에 오늘 그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셨냐?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그 말을 18절에 다시 합니다. 18절에. 우리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뭐냐? 땅에서 풀리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의 죄를 용서해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남의 죄를 용서해주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사람을 3번 용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세판이 있죠. 그래, 3세판이다.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해준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3번까지는 안 돼. 3번 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을. 그런데 오늘 이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큰 하나님의 큰 축복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그런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이 그냥 덤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3번의
갑절을 더한 거예요. 갑절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후한 인심을 쓴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 정도 용서해 준다 그러면 칭찬을 받겠거니 생각하고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씩 70번 용서해 줘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7번씩 70번은 용서해 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멍멍해졌죠. 가슴이 멍멍해졌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니 힘들고 사람이 실수를 보고 허물을 보면 3번까지는 용서갑니다. 마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들 7번까지는 거의 용서가 돼요. 10번 넘어가면 성질이 나기 시작하고 이 15번이 되면 이제 분이 나오기 시작하고 20번 되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뒤집어 버리고 그냥 엎어버리고 못하겠다는 거야. 용서를. 아니 예수님께서 490번을 말씀하셨는데 20번도 안 돼가지고 벌써 뒤에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50번도 안 돼가지고 다 때려 엎은 거예요. 막 화내고 성질내고 다 작사를 내버리고 다 일을 그르쳐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그렇게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서가 거짓말이냐 그냥 해본 소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설교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거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냥 많이 용서하라는 거지.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이니까 많이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지 실제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많이 용서하라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뒤에 귓등으로 듣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진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490번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단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청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주인 앞에서 싹싹 빕니다. 10,000달란트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노예가 평생 되고 우리 자식과 우리 부모가 다 노예가 되고 우리 처자가 다 노예가 되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10,000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너 보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용서를 해줘 버린 거예요. 좋다. 이제 이 문서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냥 용서해 주마. 그리고 가라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 그런데 어떤 친구냐면 옛날에 500만 원 구워준 친구예요. 500만 원 구워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500만 원 내놔. 그러니까 돈 없어 지금. 나중에 차차 갚을게. 그러니까 지금 안 내놔?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돈 없으면 감옥에 가야지. 그러면서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런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너 용서해 줬는데 500만 원 너 그거 빈 용서 하나 못 해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너 옥에 들어가. 10,000달란트 다 갚기 전에 너 거기서 못 나와. 너 지옥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 너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때 당시 유대에 1년 세금이 800달러입니다. 800. 1년 내동 세금이 800달러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 여러분 세금이 500조만 되겠어요? 여러분 예산이 요즘은 뭐 800조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500조만 되겠냐고. 500조. 유대 당시에 한 해의 세금이 800달란트 뿐이 안 됐는데 개인이 어떻게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냐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액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제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형제를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서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승질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서해줘라! 그러면 그건 율법입니다. 여러분,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인 거예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용서해 주냐? 그 용서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돼요. 허물을 덮어줘. 사람이 허물을 덮으면 죄가 안 보입니다. 허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물이 안 보여야 용서가 되지, 허물이 보이는데 자꾸 용서 안 하면 속에서 여러분 내가 충돌해서, 내 성질하고 충돌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어떻게 덮느냐?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10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부모와 사랑.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자식의 허물이 없어서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의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기 때문에 그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새끼가 학교에 가서 시험 봤는데 빵점을 맞아왔어. 엄마, 나 빵점 맞아왔어. 그리고 빵점을 맞아온 그 시험지를 가져오면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 말하면 큰일 난다. 너구만 나하고만 알자. 너구만. 너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수치가 되니까 이놈아 말하지 마.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새끼 빵점 맞은 거 덮어버려. 그리고 남이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공부 잘해요? 그러면 잘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합니다. 부모가 절대 새끼 빵점 맞았다고 안 해요. 왜? 내 새끼 흠 갈까봐. 사람들이 놀릴까봐. 여러분, 내 새끼가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흠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싸도 다, 여러분, 새끼는 그 더럽지 않다고 다 흠을 덮고, 깨끗이 냄새 날까봐 여러분 다 기저귀 갈아갖고 다 세웁니다. 흠을 덮으려고 부모가. 여러분, 새끼가 흠이 없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으로 덮어지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사건건 부모가 흠이 있을 때마다 쥐어 패고, 여러분 흠이 있을 때마다 볼기짝 때리고, 아니면 야구방망이 들으면요,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부모 됩니다. 아니, 부모 새끼가 말 안 듣는다고 패가지고 죽였잖아 요즘. 여러분 TV에서 안 봐요? 물론 여러분 성경만 보니까 뭐 TV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겠지. 그러나 요즘 사건이 얼마나 크냐고. 이게 부모가 애기를 왜? 그 사랑이 없어가지고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흠만 자꾸. 그런데 대부분이 누가냐? 엄마가 도망가고 새엄마가 돌아왔는데 그 새엄마가 애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 새엄마는 걔 흠만 보여.
잘하는 거 안 보여. 흠이 보이니까 때리는 거. 여러분, 새엄마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친엄마는 복음이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새엄마는 복음이고 여러분 들어온 엄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잣대를 대고 흠을 대고 옳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매일 따지고 시비를 걸고 여러분 징계하고 정죄하고.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여러분 그것을 꼬집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허물을 덮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으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해도 허물을 덮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이 덮어지면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복음과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노아의 아들들이었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셋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복음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함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막 그걸 보고 떠듭니다. 아버지가 저 하체를 입고 술 취해서 막 그랬다 그래. 아버지조차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문내고 막. 그리고 나중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의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 안 보려고. 그리고 뒤에서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서 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나중에 아버지가 술이 딱 깨가지고 여러분 허물을 꺼내서 수치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 저 함은 대대로 저주를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도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허물을 덮어준 저 셈과 야벳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정죄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판단하라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를 딱 당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가 탁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얼른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싹 수치에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수치가 드러날까봐 얼른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을 잡아서 그 수치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구속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속하셨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의미가 원래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덮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어. 그 말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늘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으면 내가 편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가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놓으면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판단이 생기고 정죄하고 시작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딱 예수님한테 끌고 왔을 때 막 돌을 들고 사람들이 인연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돈을 들고 막
2년전연하고 막 2년전원만 했으면 좋은 얘기게 뭐 18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그러고 예수님이 글씨를 싹 밑에다 쓰니까 아무도 돌을 하나씩 던지고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바람을 피워도 뭘로 피지? 어떻게 들키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한테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정죄해도 내 정죄는 맞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러나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 정죄는 하나님의 것,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판단을 안 하셨다고. 하나님인 당신도 이 세상에서 그 사실을 보고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에서의 1장 9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여러분 저 천사장 미가엘하고 사탄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죠. 막 싸웁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유다서를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유다서는 한 장뿐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가 얼마나 사탄의 속성을 잘 압니까? 여러분 사탄이 누군지 알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그런데 변론할 때 그가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꾸짖지 않았다.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맞다 틀리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미가엘 천사가 사탄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지고 틀린 거지. 여러분 저 천사장 미가엘이 저 사탄 틀린 걸 몰라요? 너무나 명백하게 아는 것인데, 너무나 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께. 왜 그럴까요? 모든 판단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외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느니라. 벌써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가 수많은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열쇠는 뭐냐? 이 세상에 용서하면, 이 세상의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이거 열쇠기, 천국의 열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팔복이 천국의 열쇠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팔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될 것이라. 하나님과 화평케 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일어난다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하느리라. 그만 너도 나도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네가 이 세상의 한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리라. 형제는 다른 일로 나한테 미움을 받았지만 너는 다른 일로 나한테 미움받는 일이 없냐? 형제는 이런 것으로 너한테 미움받지만은 그러나 너는 다른 것으로 나한테 미움받는 것이 없냐? 그런데 그 미움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만한 게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을 수 있어서 허물을 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물을 덮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허물을 덮는 자에게 샘과 야벳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구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허물을 확 덮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을 자기한테 던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스데반도 여러분 그들에게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하늘나라 가서 스데반도. 저는 이번에 우리 바이블 리더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참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아, 이게 군사로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강의를 하면서도 뒤에 앉아서 딱 듣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평신도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 순복음의 지방회장들이 8명인가 왔습니다. 그쪽. 그래서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뭐 타고 거기서 그 강의를 들으려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왔어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 원주민 모든 목회자들이 80명이 모였는데 그 80명이 한결같이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강의를. 우리 바이블 리더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여러 번 가르쳤던 그 강의를 가서 그대로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지 몰라요. 내가 뒤에서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굉장히 흐뭇한 거예요. 아, 잘 자랐구나. 이 군사로 잘 자랐구나. 아, 훌륭한 군사로 세워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활동할 때 우리가 숙소 가서 이제 아침에 7시 20분에 새벽 예배 드리고 9시부터 세미나 하면 끝나면 저녁 먹고 9시에 다시 와서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면서 또 세미나 했어요. 우리끼리. 그리고 밤 11시나 되면 다 끝나서 또 들어가서 씻고 자고 또 아침에 새벽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일정을 소화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위치에 탁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내가 맡은 일만 탁탁탁탁탁 감당하면서 움직여 나가는데 야, 군사구나. 이제 군사로 세워졌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가서 제가 갈 때 제 식사당번 제 모든 물건을 챙기는 비서 당신은 가서 비서만 하시오. 그리고 우리 최병욱 집사님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최병욱 집사님이 가서 내 비서한다고 내가 돕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날 너무나 힘들어하고 발이 둥둥 부어가고 코끼리 발이 됐는데 계속 앉아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발이 그렇게 많이 부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양발을 벗어보니까 발이 이게 너무 부었어. 야, 발이 부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오일을 갖다가 발 마사지를 해준다고 앉아서 이틀을 발 마사지를 한다고 그 밑에 앉아서 내 발을 만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집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최 집사님, 수고하네. 내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우리 이경림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도 수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렇게 수고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최병욱 집사님이 목사님 발 주무느라고 힘들었다고 우리는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우리 최병욱 집사님 팔 주무르느라고 힘듭니다. 아니, 목사님 그 주무르느라고 힘들었다고 우리가 그 집사님 팔 주무르고 어깨 주무르고 두 사람이 그러느라고 우리도 수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참을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기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협력하고 하나가 되니까 참 행복하다. 이것은 천국이지. 아름다운 천국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군사가 되어서 자기 맡은 직분을 다 감당하고 자기 맡은 위치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모두가 제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100% 하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